이틀 전에 토요일에는 믿음의 추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도 했죠.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에 이제 가정이 함께 출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이와 함께 졸려온 눈을 비벼가면서 또 애 들쳐 업고 사순절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동안에 아마 산전수전 다 겪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남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기간 동안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큰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시죠. 그렇다면 상황 속에서는 혹시 절망을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어떤 시인의 이야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육체의 고통이 있겠죠. 어제 하루만 해도 저에게 와서 기도받고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권사님이 계셨고요, 혈관에 문제가 있었던 권사님이 있었고요, 또 종양이 발견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집사님들은 괜찮은데 권사님들이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마 그 연령대가 좀 이렇게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정신적인 고통도 참 많이 발견이 돼요. 요즘 뭐 언어폭력이라든지 혹은 뭐 갑질 등등이 사회적 문제로 많이 부각이 되어 있죠. 이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상식이 되어가고 있죠.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바람에 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고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심리적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사업이 힘들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또 아파하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울증이 참 심각한 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우울하다라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삶의 색깔이래요. 오죽하면은 인생이 고통이라는 말이 있겠냐고. 그래서 우울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울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가장 아픈 고통이 뭔지 아세요? 내 고통. 이게 대상포진이 그렇게 아프대도요, 남의 대상포진은 견딜만 해요. 내가 아픈 거는 두통이라도 힘들어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을 썼던 시인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 고통을 3절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사망의 줄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서대문 형무소에 그 설교 준비하러 갔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교수형을 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 올가미가 이렇게 목에 거는 올가미가 내려와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잡았다 끼면 덜컥 열리는 그 마루가 그 밑에 있었어요. 거기에 내려와 있는 그 줄, 그게 사망의 줄이에요. 그 줄이 목을 둘렀다.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상상도 하기가 싫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은 해봤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철공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커다란 기계 드릴로 이제 쇠에 구멍을 이렇게 뚫는 일을 했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고 있었고, 드릴이 이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이 선반 쪽에서는 손잡이가 있었는데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 쇠가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아차하는 사이에 그 손잡이가 도는 거에 제 옷이 휘어 말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래 짜듯이 옷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순간 저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근데 다행히도 손잡이에 돌아가는 힘보다 제 힘이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이제 휘감아서 돌아가다가 그게 중간에 딱 멈췄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도우셨던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숨은 건졌는데 느낌이 남더라고요. 아찔했던 그 느낌이. 그래서 지금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계 곁으로는 근처도 가기가 싫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들이 그렇게 기계 근처에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옷이 감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줄이 자기의 목을 둘렀든지 허리를 둘렀든지 자기를 둘러온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까지 온 겁니다. 게다가 스올의 고통이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올의 고통이 이르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에 등장하는 스올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승에 가장 가까워요. 지옥하고는 조금 달리 뭐 악한 자가 막 유황불에서 고통당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 스올은 그냥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차갑고 외로운 어떤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스올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이유는요, 영원해서 그래요. 그 차갑고 어둡고 외로움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잠시의 고통 속에서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이게 고통이 길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어둠의 골짜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요 몸서리 쳐질 정도로 아프고 긴 고통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했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그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던 거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시인이 기도를 했더니 6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체험을 가지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지성적인 동의 정도가 아니라 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체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 아무나 흔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지켜내었던 그 믿음이 어떤 것일까? 5절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것을 그가 언제 깨달았는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항상 즐겁고 내가 항상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고통을 더 넘나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즐기면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믿음만큼은 지켜내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거를 지켜낸 거예요. 예전에 은혜에 대해서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같이 이제 친한 장난꾸러기 친구 7명이 같이 늘 교회에서 지냈답니다. 근데 그 교회 지하실에는 지하 예배장이 있는데 톱밥,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톱밥을 연료로 하는 그 난로가 있는데 그 겨울에 그 난로 주변에서 장난을 치다가 난로 옆에 이렇게 톱밥이 쌓여졌는데 그 톱밥으로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불은 옮겨 붙었는데 이게 어디 가서 물을 떠다가 이렇게 그 불을 끄기는 좀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래서 이 7명의 친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톱밥에 오줌을 넣었대요. 그래서 다행히도 친구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불은 꺼졌는데 지하실에 이제 연기와 함께 막 진인내가 진동을 한 거예요.
이 7명 아이들이 사찰 집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간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니들이 톱밥에 불을 붙인 애들이냐? 너희가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얹고 그때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7명의 아이들 중에 5명이 목사가 됐대요. 자기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이 믿음은 고통을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을 제공하기도 해요. 사도 바울에게 병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뿐 그 병명이 뭔지는 함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서 이 바울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하죠.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첫째, 이 고통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였구나. 둘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구나. 믿음을 가지니까 고통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지껏 나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나를 은혜로 감싸신다는 것이 믿겨지는 거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며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미국의 시에라 산맥을 등반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통증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통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필수일지 모르지만 비참은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비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믿음마저 흔들리면, 하나님의 은혜마저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고통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비참함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해질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